춥습니다. 저희 집 문 그 안쪽에 보면은 아주 그냥 성에가 그냥 하얗게 낄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이렇게 승리하여 여러분 오신 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주일 성수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아빠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줄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그러므로 너 인생은 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이렇게 잘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좀 더 철들기를 소망하면서 좀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가 은근히 제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인생을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느냐? 너는 책임질 자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이들을 책임지리라.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만 그것이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제 나이도 안 되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풍을 맞아서 대소변을 조차 가릴 수 없어 가정에 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의지만 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연령적으로도 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까요? 모세를 잃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안 하신다면 그는 위기를 만날 것이요 그의 백성들은 큰 곤경에 처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여호수아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을 책임져야 하고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거기에 우리 이제는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되잖아요. 노년의 긴 장수의 세월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부담감을 우리 이 여호수아가 풀었던 방법대로 우리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 그 삶의 비결을 배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하나님이 대단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긍정적으로만 이 명령이 들리시는지요?
자,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반면에 돌보아야 할 백성들은 많고 광야는 척박하고 또 가나안은 강력한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명령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패러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남 8녀인 집에 장녀로 태어나 대학교 2학년을 다니던 어떤 여대생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도 하나 없이 그냥 갑자기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에게 이제 아주 강력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소망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너가 이 집의 가장이니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둘째는 서울대학 보내고 셋째는 삼성에 취직시키고 넷째는 변호사 만들고 끝순이는 의사에게 시집을 보내거라. 그렇게 할 줄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 여대생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을런지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나 같은 애송이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십니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항변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셔왔던 모세의 항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도 하신 말씀이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됩니다. 손이 그 나병이 들었다가 또 낫게 하시는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는 그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하며 사명을 붙들었을 때 정말로 그의 전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도자가 죽었고 그가 부양해야 할 민족이 많고 대적들은 더 강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척박했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앞으로 갈 수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좌우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을 붙드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 길이 열릴까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사 직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하라고 명령하셔서 일하는데 여러분 생활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면
여러분, 그 살 길이 열립니다. 심지어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선지자, 주신 사명 붙들지 않고 도망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다시 수행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탔던 배의 선원들과 승객들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또 승객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 재산들 다 물속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복을 끼쳐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명을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 같은 여인,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녀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모두를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유대인들은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부당함을 가지고 너 남편 아수에로를 만나라. 그 왕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 했던 모르드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늘 보던 와이프였을 텐데 뭐 좀 한동안 안 봤다고 너무 이뻐서 막 좋아 죽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또 원수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발밑에 엎드려 이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정확한 순간, 그 순간에 왕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이제는 내 왕비까지, 내 부인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 말이면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를 재판이고 뭐 없이 그냥 처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원수를 갚으며 더 힘있게 그 나라에서 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사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급, 저 천성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그 사명, 그 표대만 바라보고 앞만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는 제화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두방에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그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또 쿡선장의 여행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아주 얼빠진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니, 뭐 구두수성공이 무슨 세계를 향해서 뭘 하겠다고 저러나, 그렇게 망상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는 목사님들 모여있는 어떤 회의에서 그가 발언을 합니다. 오늘날 모든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위대한 분부 우리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연로한 목사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씀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안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회개시키는 것을 기뻐하실진데 자네나 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는 걸세 하면서 멸시하는 투로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붙들고 먼 인도로 가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4대 주요 언어로 성경 전체를 그가 친히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아시아 32개국 말로 번역하도록 이끌었으며 126개 기독교 학교와 1개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구두 수성공이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임종의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붙듭시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와 다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몸이 낡아져 없어지기 전에 차라리 닳아 없어지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담대함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눈에 보여야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칼을 들고 앞에서 불말을 타시고 여호수아야, 내가 앞장서 가겠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던가요?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그가 지도자로서 홀로 외로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먼저 가야 할 태도는,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강하고 담대함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태도는 강하고 담대함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곧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왜요? 만약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을 실제 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실망하여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풀이 죽었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집시다.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투옥된 리처드 범블랜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너무 낙심되어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져 있는가를 세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꼭 365번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지고 아비를 근심하던 그에게 이 사실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면서 그는 깨달았을 때 그는 핍박받는 루마니아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더욱 위대한 투쟁을 벌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계획하던 프로젝트가 지금 장애물에 걸려 꿈쩍도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여 있습니까? 알 수 없는 허무감에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만 고쳐먹어도 담대하겠노라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망설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며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은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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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조립되지 않은 가구를 구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이키아라는 제품이 유명합니다. 서랍장도 사보고 제가 책장도 사보고 여러 가구들을 사보았습니다. 그 제품에는 워낙 설명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잘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물건을 사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보다 좀 성질이 많이 급합니다. 물건을 박스에서 뜯으면 그거 빨리 조립하고 싶어서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까짓 건 뭐 조립하는 내가 뭐 설명서 읽을 필요 있어?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조립을 하고 나면 꼭 마지막에 부품이 한두 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왜 남아 있지?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아차 싶습니다. 보면은 그 밑바닥에 중요하게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 부분에 아주 작은 피스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다 분해해서 그때서야 설명서 보고 설명서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구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둘째,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비결은 상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까요? 그것은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특별 계시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을 붙들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인간의 사상을 최고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념, 어떤 사상도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치우친 그것만이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옳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런 이념, 그런 사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단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면 되지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결은 이제는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으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인격을 내가 본받아야 될 인격으로 알아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2005년 3월 중순경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경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에게 갑자기 무장괴한이 총을 들고 이렇게 다가서서 집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괴한은 브라이언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남자로 재판을 받던 중에 총을 빼앗아 법정 판사를 쏘아 죽이고 또 4명을 더 살해하고 도주한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무려 7시간을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이 괴한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손발이 묶였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와 더불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말에 감동을 느낀 이 범인이 이 여인의 묶인 것을 풀어주자 그때 그녀가 이렇게 책을 읽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읽은 것은 성경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리거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32일째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범인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고 그녀는 그와 더불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이 애슐리는 그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구워주었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 범인에게 이제 자수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권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슐리가 제가 딸이 있어서 좀 딸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나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녀가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그 범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항복하여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애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와중에 책을 읽을 용기가 생겼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한때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언젠가부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을 내 삶의 변화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제가 그 위험을 느끼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을 가까이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 그것을 다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숨 짓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해서 안 됩니다. 돈 많은 부모님 의지한다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의지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합시다. 첫째, 주시는 사명, 우리 분명하게 붙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붙듭시다. 둘째, 강하고 담대합시다. 셋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